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 작은 자, 냉수 한 그릇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드려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등등의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옳은 대답도 있고 또 잘못된 대답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지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당한 20세기의 순교자 본 회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고백이자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병든 사람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었죠. 거꾸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에 의의를 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시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오늘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제자, 그러한 특별한 사람의 제자, 또 그분의 일을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지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후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너희가 이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 어깨가 잔뜩 올라갈 것만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 온갖 어려움과 또 시련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또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18절에서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인 3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마태복음이 기록된 1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실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지요. 실제로 많은 제자들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했고 급기야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에 1세기 말과 2세기 초까지 그 뒤로도 상당한 세월에 걸쳐서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는 전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운명이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같은 운명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나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고난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 즉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의 근거에서 4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배척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오는 시련이나 어려움 또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임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41절 말씀은 40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것은 어찌 됐을지 모르더라도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그 존재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실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지자와 의인들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라는 사실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선지자와 의인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선지자와 의인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와 의인처럼 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음, 선지자와 의인들의 존재들이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극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이죠. 그들은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와 또 의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또 의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을 도우는 이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선지자와 의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이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41절이 말하는 이 선지자와 의인의 삶은 마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돕고 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행해야 했던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선지자와 의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거부하고 또 배척한다라는 것은 곧 선지자와 의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들이 제자들을 선지자와 의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따르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난당하고 또 배척받을 자신들의 상황들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선지자, 내가 그 의인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그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다가 주저앉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40절과 41절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한 제자들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어지는 42절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초대교인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세상에서 대접받을 위치에 앉아있지도 못했고 실제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죠. 살아가는 데에 불편한 일들만 그들에게 기다릴 뿐인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척을 진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안정장치도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삶을 살다가 죽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는 기미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또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예로 단순한 예이지만 20년 동안 만약에 수많은 시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또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또 막막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죠. 4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41절에도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틴 루터는 이를 상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 단어를 조금 더 정립을 하여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보상을 받는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아도 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상이나 보상이나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보상은 거기 합당한 대가가 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은 명예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보상은 아주 실질적인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받는 우등상은 상장만으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회사에서 우리가 업적을 크게 달성해서 올린 직원에게 주는 보상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나 돈을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은 즉 겉으로 보기엔 작은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섬기고 또 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자와 냉수 한 그릇은 서로 통하는 단어입니다. 둘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소소한 것들이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앞에서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참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새 두 마리는 푼돈인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값어치 없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참새 두 마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그 보잘것없는 하나라도, 그 값어치 없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새보다 너희가 더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에서 본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작은 자 그리고 냉수한 그릇, 참새 두 마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상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또 나의 삶이, 그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 흔한 냉수 한 그릇이, 또 참새 두 마리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렇게 작은 자로 산다라거나 또 냉수 한 그릇이나 참새 두 마리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며 냉수 한 그릇보다 대단한 것을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일지도, 또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작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냉수 한 그릇이라는 작은 사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얽힌 생명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자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귀로는, 또 머리로는, 그 작은 자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귀로는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공허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큰 힘과 비교했을 때 작은 자에 속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아주 특별하게 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냉수 한 그릇이, 그 보잘것없는 물 한 모금이 하나님의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귀하고 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주로 밖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기업을 총괄하는 기업의 총수가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표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처럼 얼마나 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대단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 큰 자와 또 작은 자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자가 큰 자일 수도 있고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늘 본문의 작은 자이고 냉수 한 그릇이며 참새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별 볼 일 없으니까, 세상에 내세울 것 없으니까 너희 같은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 당국이나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의 사실이 중요한데요. 보다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처럼 또 참새처럼 작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모든 인생이 다 한순간에 불과하듯이 말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교인 수십만 명이 이르는 그 어떤 대형교회보다, 또 그 어떠한 영향력이 큰 단체보다 절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크고 작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들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죠. 수백 년 동안 세계를 통치했던, 가장 강력했던, 오늘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하는 로마 제국이, 또 그 이전에 이집트가,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 몽골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한순간뿐이지 명함을 내리밀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절대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작은 호의, 냉수 한 그릇마저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 문장은 그 사람이 결탄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교인의 전통에 살았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초대교인들은 이 세상이, 또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땅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이뤄내지 못하지만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영원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자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그러한 세상이 오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핍박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소망과 기대함 없이, 이러한 준비함 없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고 또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기에, 또 그러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나눔으로, 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눔으로써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죽은 다음에 받는 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 땅이 끝나고 나서 받는 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때 받는 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는 상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훗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 받는 그 어려움과 인내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희망 고문과 같이 들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미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받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제자들의 삶에서 또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잃지 않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도 보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자들의 삶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이미 모든 면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워진 삶,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삶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새로움이 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일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우리가 보상이라고, 상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역시 그 상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